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꽤 아주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전에는 우리 교회가 공부 많이 하고 잘 사는 분들만 오는 그런 교회로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1950년대에 이민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도 계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고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한 교회를 다니고 왕족과 천민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빈부 지위 고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보시면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게 신분의 문제건 재력이나 권력의 문제건 비천한 사람은 자기의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끼고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많죠.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그 아버지의 집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천국 가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회사에서 사장님, 회장님, 또 대통령이 만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사장, 회장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것을 반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대화하고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 어카운트에 100만 불을 가지고 있다. 근데 100만 불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에 장요나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본에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권리인 것입니다. 권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 사용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에는요, 엄청난 부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부 많이 하고 가문 좋고 허우대 멀쩡하고 돈 있고 힘 있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다. 낮아짐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단체와 모임에는 조건이 있죠. 뭐 회사, 학교, 뭐 어떤 단체라도 다 조건이 있습니다. 퀄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켜야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죄인이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형편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건,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나? 다른 거 다 좋은데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해서 난 너무 불편하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입니까?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생각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모였다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였다 하면 나를 높이려고 하고 모였다 하면 다른 사람들을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던 VIP입니다. 이분이 거의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언제 그러한 그 도마에 오를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 힘드시면 가까운 교회라도 꼭 나가셔야 합니다. 미국 교회라도 나가셔야 됩니다. 권면을 해도 교회 안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까? 릭 워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치 도적질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 장물애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남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맞장구 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죄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범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그런 쓸모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을 왜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칼기 폭파의 주범이었던 김현희 양, 이분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박세직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88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지내셨고 체육부 장관,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굉장한 출세를 이루신 분이죠.
근데 이분의 자랑이 뭐냐?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안내위원 하는 거, 주본 하나 주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게 이분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TV에서 본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보를 나눠주시는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세직 집사님, 박세직 올림픽 조직위원장.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자랑거리는 내가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게 자랑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보 나눠주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게 그분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마시고요,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초원지기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5개의 초원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에 2개의 초원, 메릴랜드에 3개의 초원이 있습니다. 그 초원지기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메릴랜드 초원을, 그 초원 중에 하나를 섬기시는 분이 우리 남해숙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한사코 아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신 다른 초원지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초원지기는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이렇게 용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원지기가 뭡니까? 그 초원이 속해 있는, 그 초원 안에 있는 목자들, 목녀들, 그리고 목장 식구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목자 목녀들이 목장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섬겨드리는 거, 이게 초원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교회 안에서 최고의 기관이 어디입니까? 당회입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회는 뭐 하는 거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회는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 이게 장로의 역할이라고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거침이 되는 거, 걸림이 되는 거, 또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장로라고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장로를 목자들 중에서 뽑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조직력이 탁월하거나 행정력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비상하거나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섬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직자라고 말하죠. 중직자,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직자입니다. 왜 중직자입니까? 무게 잡으라고 중직자가 아니라 섬겨야 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섬겨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깨에 짊어진 그 짐이 많기 때문에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좀 가졌다, 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사도 야고보가 이런 당부를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면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해야 됩니다. 내 것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차가 이렇게 손볼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교회 장로님, 이제 미케닉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 차를 좀 손을 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로님이 평소에 타시던 20년 된 벤츠를 저한테 빌려주셨습니다. 제가 벤츠를 타보니까 이게 20년이 지난 차인데도 역시 좋은 차가 좋기는 좋더라고요. 이게 힘도 좋고요, 하이웨이에서 달리는데 아주 묵직하게 잘 나갑니다. 제가 그 벤츠를 한 며칠을 탔습니다. 자, 제가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목에 힘주고 자랑했을까요? 전혀 자랑할 게 없죠. 왜요? 내 게 아닌데,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뭘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배웠다, 뭐 능력이 있다, 유명하다, 권세가 있다, 이거 다 내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위 아시죠? 수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져갈 수 있어야 내 거잖아요. 내가 죽음 너머까지도 들고 갈 수 있어야 진짜 내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만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아닙니다. 내가 빌려 쓰는 거지. 내가 잠깐 매니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매니지하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내 주위에 고통받고 상처 입고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잠깐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 빌려준 거 가지고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권력 있다? 내 거 아니라고요. 그걸 가지고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사도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의 3월까지는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한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중순이 되면 이 사막 쪽에서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는데 그것을 시로코라고 부릅니다. 그 시로코라고 하는 열풍이 불어오면 얼마나 뜨거운가? 우리가 보통 이 오븐을 딱 열면 뜨거운 김이 확 올라오죠. 그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판에 만발하던 꽃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그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그러므로 내가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월감, 열등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거 없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조건들,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가지고 자랑해야 되느냐?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인 것, 그것만을 우리는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 면류관. 면류관이 뭐냐? 월계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헬라 시대에는 뭐 레슬링, 뭐 마라톤, 또 뭐 격투기, 권투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올리브 나무로 만든 면류관이죠. 영광의 면류관. 요즘으로 치면 아마 금메달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로 만든 월계관은 올리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가 오버워킹 해서는 안 되고 오버플로잉 해야 된다. 내 열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고, 그거 아닙니다. 넘쳐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월컬이 되지 말고 월시펄이 되자고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 과로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시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넘쳐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헌금 시간이 언제인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항상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 제 이제 어렸을 때 경험이죠.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얼마짜리 나오나 이렇게 봐가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드리는 헌금,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당회에서 그리고 재정부하고 이제 의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헌금 바구니가 아니라 헌금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염려하시는 분들이 재정부에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목사님, 그러면 헌금 줄어듭니다.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데 그러면 헌금 줄어들어서 교회 어렵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만약에 헌금함을 하기 때문에 헌금이 줄어든다면 그래서 헌금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헌금은 맥주가 아닙니다. 거품이 소용없습니다. 헌금에는 거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 눈치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헌금 바구니에서 헌금함으로 바꿨는데 헌금이 줄질 않았어요. 감사했습니다. 헌금이 안 줄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었구나,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는 것, 하나님과 조우하는 것,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볼까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견뎌낼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됨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교회를 다니면 뭔가 이렇게 이득이 있죠. 뭔가 이렇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Caesar is my Lord.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공직에도 들어갈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세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카타콤에서,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것을 견뎌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고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다른 방식의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죠. 텍스 제대로 내고 편법 쓰지 말고 불법 하지 말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올바른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감으로 손해도 보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시간도 좀 더 걸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시련은 곧 대박이다. 시련을 당할 때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대박이 터지도록 크게 쓰신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시련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분들은 다 큰 시련을 당했고 그 시련을 견뎌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엉터리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박을 터지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련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승리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시련을 대박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써놓고 그것을 대박으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요즘에 시련을 만나고 있는 분들,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큰 시험을 겪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나 보다, 인생에 대박이 터지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왕 시험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려 주시겠구나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험을 만나면 대박을 기대하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시험을 만나면 대박을 기대하십시오. 정말로 그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왜 시험이 오는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흔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주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국말로는 다 시험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한 시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대박을 기대하라,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템테이션이라고 나와요. 유혹입니다. 유혹.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목적이 다릅니다. 시험과 유혹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연단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마귀가 최초의 인간에게 템테이션,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왜 넘어갔습니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에, 자신의 욕심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품상 우리에게 유혹을 주실 수가 없어요.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유혹을 만날 때, 하나님, 제가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이겨내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멋진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려면 결론을 잘 맺어야 합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은 길지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해시계. 여러분, 해가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바뀌면서 시간을 알리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모든 좋은 은사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결론을 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이 결정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 그 남미 대륙의 작은 미니 월드컵이라 그러죠. 축구 시합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이제 싸우는데, 저는 이제 메시 팬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력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탁월한데 게임을 하는데 결판이 안 나는, 0대0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널티킥을 차는 거예요. 근데 이 페널티킥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5명 중에 4명씩 차고 1명씩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나중에 찼기 때문에 그것만 집어넣으면 아르헨티나 끝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넣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밉든지, 아니 왜 그걸 못 차가지고 밥만 먹고 축구만 하는 사람이 그걸 못 차, 이러면서 막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상대편이 못 차고
또 아르헨티나가 또 못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못 차고 또 못 차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만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근데 마지막에 테베즈가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이 차는 사람이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겼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어차피 아르헨티나가 이길 거다, 결판 났다 하고 하는 것을 안다면, 결론을 안다면 중간에 못 찬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겠죠. 전혀 미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인조이하는 거죠. 어차피 이길 건데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면 결론을 아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기승전결이죠. 기승전결인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결론을 잘 맺어야 돼요. 결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하는 실패, 그 사이에 겪는 어려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 어떤 아픔, 어떤 경제적인 압박,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가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 결론을 잘 맺어야 합니다. 결론은 잘 될 수밖에 없고, 결론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다면 그 사이에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분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